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본문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 성경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계시는 메시아의 오심과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어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바쳐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구약은 구약만으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죠. 이건 약속인데 그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약을 제대로 보려면 구약을 알아야 되고 구약을 제대로 보려면 신약을 알아야 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아들은 구약을 성취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지는데 예수님의 생애는 바쳐짐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쳐져요. 주께 바치고 그렇게 되죠. 2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할례라는 것은 이제 모세의 법대로 22절에 있는 것처럼 모세의 법대로 진행되는 예식인데 죄를 씻는 정결 예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죄를 씻는 정결 예식을 받으시는가? 이것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쳐졌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예요. 우리를 대신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와 책임을 떠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는 모든 일에 자기 형제들과 똑같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할례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율법 아래서 나시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나시고 우리의 죄를 안으시고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이죠. 모세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자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모세 법대로 하면 레위기 12장인데요. 남녀가 달라요. 남자는 할례 전 7일은 부정해요. 그리고 8일째 할례 받죠. 그러니까 둘 다 7일 동안 아들이든 딸이든 할례 받기 전에 부정했다가 아들이 나면 33일 동안 할례 7일 후에 그러니까 총 40일이죠. 40일 동안 부정해서 40일 동안 지키고 있다가 그 후에 40일 만에 바쳐지는 것이고요. 이 정결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딸을 낳으면 할례 받기 전 7일 동안 딸들에게는 할례를 베푸지는 않지만 할례는 포경 수술하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굉장히 좀 아프고 힘들었겠죠. 네. 근데 딸들은 하진 않아요. 지금 무슬림들은 딸들에게 성기를 칼로 찢는 그런 아주 할례를 여성들에게도 베풀고 있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성경에 없는 쓸데없는 짓이에요. 남자들에게만 할례를 베풀고 딸들은 남성과 함께 이렇게 받은 걸로 대표성이죠. 장남만 바쳐요. 예수님이 첫째 아들이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러면 장남만 하나님께 바치는 거냐? 아니요. 나머지 동생들도 다 그 큰아들이 대표하는 거예요. 장남이 바쳐졌을 때 모든 아들들이 다 바쳐지는 거예요. 그건 이제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에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을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한 것인데요. 그럼 장남들만 구원받은 것인가? 상징적으로 대표로 그 가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각 가정의 장남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성전이나 이렇게 섬길 수 없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대신한 거예요. 인구조사 해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장남들하고 레위 지파의 전체 남자들하고 숫자를 세보니까 레위 지파가 200 몇 명이 부족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손해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해본 거예요? 하나님이 손해본 거잖아요. 장남들의 숫자가 더 많은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장남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바쳐져서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레위 지파를 대신해서 장남들 대신 섬기게 하다 보니 숫자를 계산해 보니 레위 지파 사람들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해본 거잖아요. 장남들의 숫자가 더 많았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손해 안 봐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장남 숫자 모자란 것을 그 숫자 넘치는 것만큼 돈으로 계산했어요. 그래가지고 n분의 1로 나눴어요. 그리고 다 바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구원받은 구속의 값이잖아요. 구원받은 장남들, 죽어야 될 장남들이 살아남았는데 구원받은 장남들 대신에 레위지파 사람들을 대신 성전 봉사하고 주님 섬기게 했으니까 이 구원받은 몸값이란 말이에요. 그 구원받은 몸값은 한 사람도 깎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남은 만큼 하나님이 손해본 만큼 돈으로 계산하고 이게 이제 오세겔이에요. 그래서 아들들을 오세겔씩 계산해서 바치게 만드는 이게 성전세라고 말할 수 있어요. 7일 동안 태어난 지 7일 동안 부정해요. 그 다음에 8일째 할례 받아요.
7일 후에 8일째로부터 33일, 그러니까 총 40일 아들은 부정하고 딸들은 7일 후에 66일 부정하다가 이렇게 부정하다라는 건 더럽다는 뜻은 아니에요. 뭐 죄졌다 이런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이런 의미로. 근데 사실은 너무 어렸을 때 아이들이 성전에 가거나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감염의 위험이 있겠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보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차원의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아이를 낳은 엄마도 부정해서 성전 예배에 나가거나 그런 의무로부터 면제되고요. 아기도 부정해서 성전 예배에 나가거나 그런 어떤 의무들이 이렇게 좀 격리되면서 안전하게 보호되고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주의 율법에 첫 해 태어난 아버지는 뭐 아니죠. 요셉을 통해서 난 건 아니니까.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로 보면 첫째 아들이죠.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는 예수님만 태어났다. 그 밑에 동생들은 마리아의 아들들이 아니다. 성모 마리아를 굉장히 거룩하게 만들려고 그따구 소리 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마리아가 낳은 아들들이에요. 그 예수님 동생들도. 그래서 첫 해에 태어난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거예요. 첫째 아들은 애굽의 10번째 재앙 때 바쳐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선기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으로부터 사명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지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특별히 유다 지파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삶을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살지는 않죠. 하지만 예수님의 생애는 평생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삶을 살게 되죠. 그렇게 아기를 주께 드렸다는 것을 여기서는 사실은 번제물로 어린 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비둘기 한 마리, 이게 정상이에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린 양 한 마리와 비둘기 한 마리.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린 양을 살 수가 없잖아요. 비싸니까. 그래서 비둘기 2마리. 이런 식으로. 새는 싸니까요.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바칠까요? 어지간한 형편이었다면 요셉과 마리아가 어지간한 형편이었다면 이 예수님을 위해서 어린 양 한 마리로 번제물을, 비둘기 한 마리로 속죄제물을 삼아 드리고 싶었겠죠. 근데 그렇게 못 드린 거예요. 주의 율법 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제사하려 함이었더라 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가난했는지를 가르쳐줘요. 어지간하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양 바치고 싶었겠지만 새 2마리 바쳐요. 가난한 사람들처럼. 이때는 동방박사 만나기 전이에요. 만약에 동방박사를 만났다면 황금, 유향, 모략을 받았기 때문에 양을 살 돈이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들판의 목동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았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본 게 아니에요. 집에 찾아와서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동방박사를 만났다면 40일 지난 후에 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성전에서 그렇게 위험한데 헤롯이 다 죽이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 데리고 바치겠다고 성전으로 갈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동방박사는 그 후에 온 거예요. 이때 25절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25절처럼 시몬 같은 사람이 나오면 집중하셔야 돼요. 의롭고 경건하게 늙었어요. 그죠? 의롭고 경건하게 늙은 원로들의 말은 한 단어도 놓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 노년의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겉사람은 약해지지만 속사람은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서 노년의 영성이 있는 시므온과 같은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것이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제 이 시므온은 메시아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너는 메시아를 보고 죽을 거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을 거야.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계시를 받았던 거예요.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오세계를 바치고 그 바치려고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시므온이 두 가지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말해요. 찬송이죠. 두 번째는 그의 어머니 34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말해요. 그래서 이 의롭고 경건한 성령으로 충만한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뭐라고 찬송하는지, 그리고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집중하셔야 돼요.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 봤으니까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갈 수 있겠다는 얘기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네, 아기를 보면서 무엇을 보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분이죠. 이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평안히 안심하고 천국에 가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평안히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갓난아기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을 본 거예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닌 거죠. 시몬의 예언에 의하면 천하 만민을 위한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만을 위해거나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모든 민족, 만민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온 이방을 비추는, 지금 칠흑 같은 영적 암흑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어서 지옥에 가잖아요. 계속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어두우니까 계속 그 길로 가지, 영적으로 밝은 빛이 비치면 내 죽을 뻔했네, 계속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유턴해서 천국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겠죠. 어두우니까. 어둡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 생명의 길을 모르니까 어두운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르쳐 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가르쳐 준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죽어봤어?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니까 지금 이 세상이 영적으로 어둡다라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계속 멸망의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거잖아요. 빛이 비추어지면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보여주면 누가 계속 지옥으로 떨어지려고 그 길로, 그 방향으로 계속 가겠어요? 천국 길로 유턴하죠. 그래서예요.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사망과 어둠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의와 생명의 빛이, 태양이 떠올랐다고. 시몬 이 할아버지도 이방을 비추는 빛, 빛이 없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빛이 없으니까 멸망의 길을 걷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광이죠.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면 만민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경배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영광 돌리겠죠. 그래서요,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뭐예요? 뭐 잘 사는 거예요? 율법 읽고 있는 거예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영광은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그것이 이스라엘의 영광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므온의 노래가 정확했어요. 구약을 꿰뚫었고요. 신약까지 꿰뚫었어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은 무슨 지옥의 땔감처럼 여기고 무시하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멸시하면서 개들이라고 부르고, 그런데 시므온은 달랐어요.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이방의 빛,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제는 종이 평안히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말하는데 33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직도 예수님 탄생의 사건의 중요성과 의미를 요셉과 마리아는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죠. 놀랍게 여겼다는 것을 보면, 당연하게 여기지 않은 걸 보면 말이에요. 자, 마리아에게, 그 부모를 축복하면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이는, 이 아기 예수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이건 뭐예요?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은 둘 중 하나를 취하게 돼 있어요. 중립은 불가능해요. 흥하든지 패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면 흥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망할 것이고, 둘 중 하나예요. 중립은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흥하거나 패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요,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태도예요. 예수님에 대한 태도. 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 지식이 얼마나 많이 받았냐, 아무 의미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냐, 그것이 흥하거나 패하거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외적으로 선을 행했거나 뭐 착하게 살았거나 뭐 지식을 많이 쌓고 권력을 많이 쌓고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게 인정받고, 아니요. 예수님에 대한 태도. 예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과 흥함과 영원한 멸망, 패함이 결정돼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태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 이 사람은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그 다음 이 아기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비방을 받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예수님은 비방받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아기예요. 그래서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아들 예수님이 비방을 받으면 어미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칼로 찔리는 것 같을 것이다. 여기서 칼은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짧은 칼이 있고 긴 칼이 있거든요. 마리아의 마음이 긴 칼로 찔릴까요? 짧은 칼로 찔릴까요? 긴 칼이에요. 긴 칼로, 장검으로. 호마프아이라고 하는데요. 이 호르마프아이아는 긴 칼이에요. 너를 찔러 후벼 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세움 받았는데,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세움 받았는데 사람들이 비방할 것이고, 그것이 어미 가슴을 칼로 찌르는 듯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무슨 낭만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즐겁고 유쾌한 스토리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이니까요. 고난의 길이고, 그래서
칼로 엄마의 마음을 찌르는 스토리예요. 즐겁고 낭만적인 스토리가 아니라 칼로 어미의 가슴을 찔러 후벼 파는, 이방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지만 10달 뱃속에서 키웠고 젖먹여 양육하고 사랑으로 길러주었던 엄마 마리아에게는 칼로 가슴을 찌르는 듯한 그러한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안겨줄 것이다. 이 시므온 할아버지 예언이 어때요? 정말 탁월하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 태도에 따라 흥함과 패함이 결정돼요. 나를 위한 고난이었구나, 나를 위한 받쳐지심이었구나 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사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교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외면하고 영적인 무지 속에서, 암흑 속에서 계속 살다가는 그냥 멸망의 길을 가게 되겠죠. 36절부터 두 번째로 안나 할머니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은 여성들, 또 세리들, 죄인들, 창기들, 가난한 사람들, 특히 의사니까 누가가 병든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남녀 이런 식으로 할아버지 시므온, 할머니 안나, 아셀 지파니까 북이스라엘 10지파 중에 하나였고요. 아셀 지파는 거의 명맥만 유지하는 사라진 지파예요. 이때쯤은 선지자예요. 아셀 지파 유대인이었고 여선지자였고 나이가 매우 많았는데 7년 동안 남편하고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게 최고의 봉사죠. 최고의 섬김은 뭐예요? 금식과 기도함으로 섬기는 것. 과부니까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금식과 기도로서 주야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봉사한 거예요. 마침 그때 시므온이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 안나가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섬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을 통해서 눈을 열어서 이 신앙심 깊은 원로 두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했어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 많이 아는 사람들 메시아를 알아보는데 실패. 경건한 두 할아버지와 할머니만 갓난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진실한 신앙생활을 했던 이 두 할아버지 할머니가 메시아를 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기쁨으로 영접했죠.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는 은혜가 온 열방의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 세상이 무엇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그저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영적인 삶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